안녕하세요. 손는셈 117회 시작하겠습니다. 임상환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형제님 밖에 비가 계속 옵니다. 한 몇 주 전만 해도 간절히 오기를 막 바랬는데요. 네. 주님이 한번 부어주시니까 이제 주님 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네. 주제도 이제 마지막에 보면 비와 관련된 것인데 네.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날씨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참 작은 존재구나. 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이런 안배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막 대화하는 게 또 나갔을 텐데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어느 그 청년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형제님 큰일 났어요. 저 팟빵 편집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저희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누린 그러한 한 부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만 또 때로는 이 마치고 나서 또 약간 부족한 부분들 또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 사랑방 이야기처럼 또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네. 자연스럽게 함께 누린 부분을 공유했는데 청취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노래가 나가고 나서 방송이 끝나죠. 끝나는데 첨언을 하지 않았어요. 뭐 방송 후기입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넣었는데 사실은 들으시고 아무 이렇게 선입견 없이 이 형제들이 방송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송이 끝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누렸던 주님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주관적으로. 네, 주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들으실 애청자들은 들으셔도 되고요. 안 들으셔도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록 같은 느낌의 것을 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편집 잘못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번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봤습니다. 또 바라기는 이러한 방송 이후에 이러한 저희들의 이러한 교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책을 네. 함께 읽는 분들이 하나의 이러한 것이 좋은 본이 돼서 그룹마다 이러한 책을 읽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 책을 한번 봤지만 함께 읽을 때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때 얻는 거는 정말 더 풍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방송이 줄 수 없고 옆에 동반자들을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하는 저희들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방송에 임하지만 사실은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유익을 얻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누릴 때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누릴 때 그 진액은 더 풍성하게 짜지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후반부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다시 소화해서 느낀 것들을 사랑방 느낌처럼 이렇게 방송을 한 10분, 15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나시면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바라봅니다. 네. 네. 이제 오늘도 동일하게 세 분의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네, 빗길을 뚫고 오신 우리 이상주 형제님, 우리 정찬수 형제님, 우리 김용식 형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네. 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원수를 대적함, 참, 서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이상주 형제님께서 머릿말하고요. 영적 전쟁의 두 보좌에서부터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유지함이라는 소제목까지 말씀을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자행참에서 안고 행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순서에 따를 때 먼저 앉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는 것,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안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1장에서 했고 아멘. 2장에서는 우리 행함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함으로 행하는 것. 네, 우리가 행위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화도 해보고 형제들 체험은 어떠신지 한번 서로 이제 질문도 해보고 또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3장 에베소가 거기 다 끝나는 게 아니라 6장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대적한다 그러면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전진한다, 탈취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네. 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에 대해서는 서는 문제. 그래서 좌행참 앉고 행하고 선다. 저는 이게 선다가 참이 이런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한문에서 그냥 네. 이 책을 통해서 설참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근거가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투과 검을 가지고 기도하여 깨어 구하라. 여기에 싸우는 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전신갑주를 서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서 띠를 띠고 서서 흉배를 붙이고 앞에 서서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가 몇 군데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통치권을 얻기를 원하시며 9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요.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려 한다. 부르심 받은 교회는 사탄을 현재의 그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게 대적인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이제 형님 좀 더 말씀하셨는지 제가 두 군데만 더 읽고 교제를 합니다. 98페이지에 제목이 지난주에도 비슷한데 이기려고 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당신은 시작부터 패전인 것이다. 그 위에 부분도 읽어보면 우리의 전쟁은 가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승리한 것이다.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99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 앉은 사람만이 설 수 있다. 서는 능력과 행하는 능력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전쟁의 힘의 원동력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위치에 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면전에 앉지 않으면 대적 앞에 서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적은 우리를 격려해서 또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생활 중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몸에도 우리 혼적인 존재에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복음 실행이라든지 전체 전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악한 자가 대적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니형제님 관점에 따르면 악한 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행정이 그분의 왕국이 수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이로서 대의자라서 이 악한 대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비결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지난 메시지에 그대로 이어서 해보면 사실 행하는 것도 앉는 문제고 안식하는 문제고 여기 서는 문제, 대적을 처리하는 문제도 사실은 똑같이 안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지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생명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원칙이 상당히 매우 두꺼운데 읽어보니까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앉는 비결을 배우느냐, 그분과 안식하느냐. 형제님이 쓰신 말씀도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할 때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아는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해주세요, 저 물리쳐주세요 이러면 벌써 본인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 해라 그러냐면 찬미라는 거예요.
찬미. 아, 이미 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함께 앉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것을 찬미라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적용하는 면에서 형님들이 좀 더 이야기하시고 인격의 문제를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나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 기질의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교회 안에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강과 안식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서 있을 위치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우리가 일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 이런 비결을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 달랑 마지막으로 읽고 형제님들께서 교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의 마지막 101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그분이 승리하기를 앙망해서도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그분을 찬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이것을 이루셨고 또한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말하건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이다. 그런데 또 만일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찬미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의 기본적인 위치를 잃음으로 실패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가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다.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취할 때 이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 우리의 승리를 확증해주는 표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용식 형제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서다. 앞에 형제님께서 서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참이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방법은 서 있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 행, 참 이 세 방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죠. 네. 왜 우리에게는 자, 행, 참 이 세 방면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하는 인격이 세 방면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로 교통할 내용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그 언수인 사탄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적인 모든 사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하는 이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행함인데 네. 이것은 그냥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또 그 영으로 충만케 된 그 우리의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믿는 우리의 그 언수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오늘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식해야 되고 사람과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그러나 대적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어떤 뭘 탈취하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싸우고 분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형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언문에서 보면은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문은 대적하기 위하여
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서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아멘. 그래서 형님 말씀해 주셨죠. 앞 시간에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그 영적 전쟁에 그 두 보좌가 있고 또 두 보좌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통치 영역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왕국이 있고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이러한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그리스도인의 거점, 우리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이 거점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점을 지키는 문제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고 네. 한면에는 서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주로 이러한 그 전신갑주는 방어용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것만이 공격과 방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이미 전쟁하셔서 승리하신 그 이치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앞에 있는 이런 말씀에 그 더 전진해서 서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뭐냐면은 102쪽에 보시면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이름의 권능 안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과를 우리가 알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빠뜨렸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든 이뤄놓으신 그 이름의 권위를 사람에게 이탁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그 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 영적인 영역의 그 모든 정사와 건세를 초월하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만유를 이미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을 본다면 만유가 아직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현실의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런 실제가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집행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과 20절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묶인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이 해복역 성경입니다. 언어로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모든 사실은 그분은 이미 하늘에서 묶었고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권위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묶은 것을 악한 자 사탄을 묶은 것을 이 땅에서도 묶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에서 푼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23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세 번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없다. 주님의 이름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아멘. 또 주님의 이름의 그 실제 주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알 때만이 하나님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름은 인격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호와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복종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복종하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복종한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방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효과는 세 방면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고 또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 사탄을 묶고 또 굴복시키고 시키는 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효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 너희가 만일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명해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데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이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보면 그 스게아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서 오히려 귀신에 의해서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그 효과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교회에게 이탁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임하신 것처럼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게 이탁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이렇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 귀신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러한 실제를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합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실제 영적인 전쟁에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효과를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저기서 잠깐 찬송 한 곡을 듣고요.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저희가 좌행참, 이 놀라운 제목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안식 가운데서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안식 가운데서 행하고 또는 심지어 대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해 놓은 그리스도의 이 승리 위에서 서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인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위탁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이름은 아까 형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름은 권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향하여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첫째는 교회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름의 권위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너무나 큰 거고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 대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잠시 말씀하셨는데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마치 바울이 행하는 것을 흉내내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대적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해서 온 것인지. 그래서 마귀도 그들에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예수라는 그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풍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일에 이 4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4가지를 한번 첫째 방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임을 주신 그러한 계시를 내가 보았는데 그것을 내 추측으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말한다면 건물을 차고를 지어야 할지 경납고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궁전을 지어야 할지 이러한 어떤 분명한 계시,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 수 있는 것은 심지어 내 자신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에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죄인들을 얻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만물이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뜻이라는 것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계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게 될 어떠한 효과적인 일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아래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떠한 축복이나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인정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고무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기획한 것에 그 고무도장을 찍는 그러한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어떠한 공과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지 않는 공과, 즉 그분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안심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참된 일에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그 계획을 먼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이 세 번째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가운데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을 말할 때 어떠한 사람이 복음도 잘 전하고 말씀도 잘하고 어떠한 그 배운 학식에 의한 능력도 있고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참된 그 교회 안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내가 말하는 천연적인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성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해 어떠한 일, 즉 그것이 복음운동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그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는가. 즉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모세를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주님께 말할 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자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이 끝나야 그분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과를 배운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탁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가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영광은 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원칙입니다. 그분께서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분의 사역의 문을 여는 봉사는 다 깊고 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그분의 영광이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으로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위탁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부분. 네,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임상환 형제님과 이상주 형제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앞에 이제 형제님들께서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뤄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결론으로서 워치만 형제님이 본인의 이러한 체험을 간증해 주는 내용이 이렇게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의 이 간증을 다루기 전에 이 책의 한 몇 가지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93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위에서 말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다면, 위에서 말한 거는 주로 이제 안고 행하는 방면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이 그에게 다 이론일 뿐 그는 결코 그 실제를 알지 못한다. 사탄은 그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룰 내용은 사실 어떤 이러한 내용, 워치만 형제님의 이러한 영적 전쟁의 간증은 이 사실만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올바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배후에 있는 안고 행하는 그러한 문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사실 영적인 이러한 전쟁의 체험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93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높여지심의 가치와 그분의 내주하심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과를 참으로 잘 배운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번째 원칙인 서다에 내포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체험에서 영적 전쟁은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의 체험이거든요. 그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죠.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총 4단계로 나누었는데 영적 전쟁은 바로 이 4번째 단계의 성숙한 생명에 의해서만 이렇게 가능한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워치만 형제님은 먼저는 주님의 높여지심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계시의 방면인 것 같아요. 오늘날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육체 대신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너무나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대한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내주하심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 정말 영광스러운 사실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공과를 우리가 잘 배울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또 다른 인격, 하나님과 사람 위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체험을 정말 처음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정말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에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의 이런 체험도, 이런 승리의 체험도 개인적으로 너무 사모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면에 너무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 하나의 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고 영적인 방면에서 더 진보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갈망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으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워치만 형제님이 그분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워치만 형제님이 그분의 이런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여기 많은 비방, 비평, 심지어 주님의 참된 백성까지도 굉장히 냉담했고 심지어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좌절스럽고 또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비방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워치만 형님의 태도가 참 이렇게 배울 만한 것이 저 사람들은 항상 비평만 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데 우리를 안 좋게만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평을 항상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어떠한 주님 앞에서 받은 빛비춤, 이러한 계시, 이러한 일을 다시 점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위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철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도 이런 시험을 단계를 통과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내가 시작한 것인가, 아까 형제님이 교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가 내가 시작한 것인가,
과연 내가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고 분명히 점검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단계를 통과했을 때 주님이 그분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어치만 형님이 이제 사역을 계속 수행하시는데 이 중국에서는 그 명절, 그러니까 설 연휴가 이제 굉장히 큰 명절인데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도시에서 어떤 큰 믿는 이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워치만 형제님도 거기에 초청돼서 아마 가서 말씀을 전하셨나 봐요. 근데 그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워치만 형제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 상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형제님은 영안에서 악한 자가 이게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형제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저 사람이 날 왜 못 나오게 하지? 참 나쁜 사람이네.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환경을 일으켰는가를 깨닫고 사탄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의 터, 입장, 견고히 서 있어야 이 입장에서 떠나게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견고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인도를 받았냐 주님으로부터 중국 남해에 있는 한 섬에 가서 설날 연휴 기간 15일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중간에 16살 된 그 오형제라는 사람이 아주 본인이 너무 이제 갈망을 해서 함께 이제 더해져서 총 7명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역시나 이제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잘 곳도 없어서 뭐 어떤 약재 상점 주인의 누각에서 판자 집을 깔고서 편안히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복음을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뭔가 잘 주님의 역사하심이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공개적인 복음 전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16살의 젊은 그 학생 오형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마을 한 곳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왜 믿으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 즉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영험한 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오형제가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자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280년 동안 매년 정월에 한 날을 택해 명절 행진을 해왔습니다. 먼저 복계를 통해 날짜를 선정하였는데 매년 어김없이 그 대왕의 날에는 날씨가 좋아 비도 오지 않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젊은 16살의 그 주님을 믿고 뜨거운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언제 명절 행진을 합니까? 그러자 이제 정월 11일 오전 8시입니다 하니까 이제 오형제가 성급하게 마치 베드로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겠는데 오는 11일에는 틀림없이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큰 하나의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그곳에 이제 섬이니까 어부들의 그 데이터도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8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그러한 확률인데 어떤 확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비가 안 왔는데 280년 동안 이러한 일이 반복됐는데 여기에 한 형제가 담대하게 유일한 신은 대왕이 아니라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비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담대히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오형제가 주님께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워치만이 형제님이 이런 동역자원대에서 인도하는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의 엄중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행여나 이 젊은 형제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주제 넘은 일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응당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날 이제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참 신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어떻게 되는가? 이 중간 사이에 하나의 이제 딜레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이 정말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워치만 형제님에게 임하시고 네. 형제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셨구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우리가 선포한 말대로 하나님은 이 말을 존중하시고 비가 내리게 할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이런 말씀의 믿음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의심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견고하게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셨는데 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12일 아침 그날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8시에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7시가 됐는데도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그 워치만 형제님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나를 비춰 깨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나는 비가 안 오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워치만 형제님은 무릎을 꿇고 주여 비가 오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를 했는데 이제 8시가 다 됐을 때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되새길 때 아멘도 하기 전에 기압장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고 두 번째 밥을 먹는데 제법 비가 내렸다. 저 같으면 아마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불안해갖고 뭐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해가 쨍쨍했지만 여전히 밥을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을 먹을 때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분투가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이제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 날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날은 이제 그날 비가 막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해서 이거 점괘를 잘못 쳤다는 거죠. 이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날로 이제 14일 저녁 6시로 이제 다시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 정말 이 숫자 2는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 증명해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느껴진 것은 사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안 베푸실 때도 있어요. 바울이 초기에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마지막엔 결국 순교했거든요. 워치만 형제님도 젊은 시절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옥중에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외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본질, 이 내재적인 이 방면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앞서 형제님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이름을 위탁하실 그러한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순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뭐 책을 보시면 아마 더 좋으실 텐데요. 이렇게 짧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렸고요. 정말 이러한 체험이 물론 부족하지만 또 함께 이러한 몸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상주 형제님이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참 달콤한 디저트 같은 예. 이 책을 다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참 좋은 사례 같아요. 그 오영재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오영재라는 사람이 16살에 점괘를 280년 동안이나 복계라고 나오더라고요. 섰는데 11일이 아니라 280년 동안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 해는 그쵸. 이제 11일 날 이제 우리는 명절 행진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젊은 형제가 왜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 믿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대왕이 있다. 28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명제를 행진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번엔 언제입니까? 11일 8시다. 아침 8시. 그때는 분명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근데 결국 행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행제님들 머무는 숙소에서 계단 3개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막 그냥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넘어지는데도 젊은 사람 3명이 가마를 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왕도 넘어져가지고 머리도 만들었나 보죠. 머리가 헝클어지고 왼쪽 손과 팔은 부러져 버렸어. 근데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대왕을 질질 끌고 말 반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0에서 80대의 노인들, 과거에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 적어도 60년, 80년 동안 비가 오는 걸 봤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좋은 날씨를 줄 거라고 믿고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이 끝났는데 잘못됐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복귀를 치니까 14일 14일 저녁 6시인 거예요. 이때도 비가 오기를 바랬지만 역시 엄청나게 또 그 비가 안 오길 바랬지만 엄청나게 비가 왔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거에 영적 전쟁에 적용을 좀 해보면 근데 행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오인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안 온다고 해버렸는데 그래서 행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교통에는 반드시 의문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근데 행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먼저 교통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우리 영적 상태는 주님과 연합, 안식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한 방면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어떤 전쟁에 대해서 기도할 때 심지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해야 되고 목표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돼야 투명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 인격 안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 사례에 대해서도 행제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11개 하에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엘리사의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행제님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오늘 메시지 표현으로 빌리면 안식한 것이고 그분과 연합한 것이고 심지어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때도 또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말씀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사후처리로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의 시작도 이 주님이 하신 건가. 미영재님은 기도해 볼 때 평강이 왔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형님들에게 이 말씀이 오고 나서 11일 날은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식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형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분 안에서 안식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미는 항상 순결하고 달콤한 음조이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마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분과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좌행참 다 잊어버려도 아마 이 세 단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단어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네. 좌 앉고 행하고 참 서 있으라. 더불어 또 이 참이라는 또 새로운 한자도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도요. 하여튼 이 세 단어가 우리 일생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의 하나의 큰 나침판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국 복음선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라는 이런 책자를 이제 한국 복음선에서 대만 복음선에서 출간한 책을 저희가 이렇게 출간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출간했던 미니스트리 책과 또 약간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여러 차례 광고했지만 두 책의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미니스트리는 집회에 형제님들이 전하신 말씀을 이제 편집해서 그 말씀의 부담을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이 사역의 부담을 생명, 또 진리, 그다음에 봉사, 또 복음의 방면에서 네. 어떻게 적용하고 다방면의 교회 생활에 균형 잡힌 이런 교회 생활을 산출할 수 있는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 자매님들이 이 두 가지 책을 다 이렇게 병행하셔서 추구한다면 사역의 풍성을 누리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에 이르는 그러한 방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한국 복음선이 그 1년 7차 집회에 있는 것을 책으로 내고 있죠. 그러니까 7번의 집회에 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네, 맞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복음선 사이트나 이제 전자책으로도 들어가 보시면 제목을 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복음서원에서 그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삶을 가꿔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1년 동안 12달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3개월씩 나눠서 4개의 앱으로 개발하는데요. 이 앱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만년 달력처럼 네. 요일은 없고요. 음. 그냥 달에 30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매해 새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아주 첫 번째 페이지는 날마다 예쁜 이미지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한 5분 정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전자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한 4, 5분 정도면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누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네. 또 이런 앱 많이 활용하셔서 네. 구매하시고 또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한 주 쉬고요. 네. 저희는 8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도 이제 오고 이제 무더위도 이제 그 뒤어서 이제 올 텐데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8월 초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휴가 잘 지내시고요. 너무 이른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8월 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나의 왕속이 오시리 하늘에 충만하리 온 우주 구속돼서 생할 구원을 이루시리 구름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발소리 그 영광의 몸 하늘에 은밀히 나타내리 나 오늘 주 임재 악망에 게으름 떨치고 주 다시 오심 기다려 들림 받기 원해 주 지금 오셔 주께로 날 이끌어 가길 간절히 사모하는 맘 주님만 향하네 내 눈은 주만 보면서 마음은 하늘에 있네 내 입은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주 약속 영영 견고해 모두 이루어지리 내 구주 거룩한 말씀 의심할 것 없네 거룩한 주 말씀으로 스스로 격려하리 주 영광 속히 나타나 저 원수 패배시켜 주 약속 속히 이루어 우리를 이끌리 주 예수 내 하나님 내 피난 저시니 주의 의지하는 모든이 주께서 보호해 목자와 양들 하나요 머리와 몸 하나니 누구도 우릴 못 뺐네 당신의 손에서 온 세상 사람 눈과 손 날 막을 수 없네 길 위에 가시다 만날 전진 궤도올 뿐 내 맘과 영아 일어나 이 세상 보내라 생명의 주여 오소서 하늘로 올리소서 치료하는 해와 소망 그 빛을 사모해 공의의 주 영광 왕께 무릎 꿇습니다 주여 보좌에 오르사 그 얼굴 나타내 당신의 천국 세우사 은혜를 주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엘리야 후기 그 엘리야 그 부분을 보면 그 주님이 형제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고 나서 어떤 상황이 와가지고 다시 막 기도하니까 책망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일날 그걸 행하십시오 할 때에는 책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우리가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냐 아니면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반향해서 하기를 갈망하는 거냐, 이 기도는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마을에 안 가보셨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곳에 복음이 아주 강하게 간증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대화가 사실 이런 그 기적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러한 그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적에 대한 방면에 설 때에 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걸어서 내려오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 시험에서 안 되는 그런 방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방면이 있는데 오늘 그 오형제 16살 먹은 형제가 그냥 뭐 어떻게 그저 그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형제님은 성급하게 성급했다고 돼 있어요. 성급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정말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지지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레마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한면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 보여주고 또 체험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가끔가다가 네. 왕들이나 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마치 옆에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적이 왔어요. 주여 우리가 저들을 쳐야 하리까 말리까 이렇게 주님한테 그냥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내일 올라가라든가 아니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뭐 이렇게 마치 옆에서 지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도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했다. 신약에서도 역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록 16살 먹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믿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우리 지금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그것을 담대하게 말했고 워치만 형제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워치만 형제님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나가든지. 여기서 실수를 범했든지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누가 실수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했을 건데 형제님 어쨌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옆에서 그걸 다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뭐 7시까지는 비가 왔는데 8시부터 그냥 비가 폭우가 내려서 그 말의 응답을 들어줬고 대왕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걸 증거한 걸 보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함으로 믿음으로 그걸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음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오영재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급하게 말했지만 아마 그 말을 할 때 제 생각에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밀어내심 있지 않았을까? 어린 형제지만 그래.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보실 때는 성급하게 했지만 기도해 볼 때 평강이 있었지 않았나? 그 만약에 성급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해결해야 되고 그 마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욕되게 한 거니까. 저는 그 아까 사도행전 19장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스게야의 대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내어줬을 때 달려들었잖아 오히려.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김영식 행제님 네. 할 때 행제님이 저한테 반응하듯이 이름은 저는 이름을 불렀지만 행제님이 반응하잖아요. 이름은 인격인데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 이름 안에서 바울도 예수 이름 안에서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점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네. 이런 거 보면 하나 되는 게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무리 똑같은 걸 흉내내도 스게야의 일곱 아들은 주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네.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과 연합하지 않았고 네. 그분과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부분에서도 주님과 그 오형제가 틀림없이 형제가 우리가 볼 때는 성급하게 했다고 형제님 적어놨지만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11일 날은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아멘. 예, 근데 기도해 볼 때 평강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뭐든지 안식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연합의 문제, 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대적에 싸울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분의 이러한 말씀과 안식 안에 안식하는 문제 같아요. 아멘. 문제 안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네. 물론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불신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주로 생명의 하나님 많이 교통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명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두 방면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예. 물론 목적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러한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불신도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느껴지네요. 네. 저는 저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 막 폭풍이 막 불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꼭 저 같아요. 사실은 아직도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어떤 환경이 올 때 정말 주님처럼 잠잠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분명히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 제자들이 합당하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면 사실 주님만 명예해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맞아요. 아직 그 단계 생명의 성숙은 못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전히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 전 다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어떠한 그 주님과 투명한 관계 안에서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 이런 방면도 좀 더 깊게 주님과 교통하는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멘. 또 환경이 올 때 두려워하는 거, 막 움츠려드는 것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네요. 다 동일하죠. 네. 하여튼 밥을 드셨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두 그릇 드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 네. 밥 먹을 때 먹고 그때 금식을 아침에 믿음 하고 있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건. 얹힐 텐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사실 그쵸. 밥이 안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앉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 네.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다 맡겼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죠. 두 그릇 먹을 때 폭우가 쏟아져. 야, 그게 믿음의 확증이네요. 그러니까 아멘. 증거네요. 네. 또 비 오면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 비 오고 그러고. 이 사례는 아마 하나님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멘. 작은 간증은 아닌 것 이런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믿음이 또 증가하고.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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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 편집 식사로 올라가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